저는 삶의 가장 위대한 만남, 삶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인격과 성품도 어느 정도 또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또 상사들 어느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8시부터 5시까지 하루의 삶의 퀄리티가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정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는 가스제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인도는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 아주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원들이 있고 땅이 커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내추럴 리소스가 많아도 자연 자원이 그렇게 많아도 이 세계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야 우리를 이미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난 예수가 그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의 분위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결혼을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며느리나 남편 사위를 얻으실 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지네들이 알아서 좋으면 결혼하고 만나서 결혼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아내를 구할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있는 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족속에서 리브가라는 자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특별히 여기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이나 또 여러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님 되시는 분들, 손주들 그리고 자녀들의 그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어둡고 여러 가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라서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가족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올 때 그 집안이 얼마나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걸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너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소중합니다. 더욱이 기도해 주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의 친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정말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만남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만난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며느리를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사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아들, 딸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손주들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부모님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힘들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참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잘 먹든 못 먹든 큰 집에서 살든 작은 집에서 살든 마찬가지예요. 편할 날이 없어. 왜 이렇게 관계들이 다 어렵습니까?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 예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저희가 불교를 믿는 집안이라서 2대 독자고, 그냥 저는 불교 집안에서 막걸리 냄새가 늘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 2대 독자니까 어머니가 그냥 막걸리에서 그냥 고사를 그렇게 지내서 떡을 동네방네 나누던 그 어릴 적의 기억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만난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믿는다 하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예수 만났다. 어머님, 부모님, 제발 예수 만나십시오.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한참 절에 다니시는 분에게. 심지어는 저희 집에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 부모, 저희 가정은 다 이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죠.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웠을 거예요. 가끔 우리 여기 애나버 지역이 부모님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을 1세대로 시작한 우리 학생들이 참 많아요. 여기 와서 유학으로 왔다가 마음이 울적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예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 졸업할 때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아주 그냥 깜짝 놀라세요. 왜? 이분들은 한국에서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만난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딸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 믿으시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한국으로 떠날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안 믿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저희 사모는 기도가 그 부모님 그 예수 믿게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늘 자나깨나 그게 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가정 가운데, 지인 가운데 예수를 좀 믿었으면 참 믿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만나시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드시죠? 그죠? 그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뭐 우리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도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님의 참 믿음 생활이라든지 예수 만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때는 또 신앙을 생활을 잘 하시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녀들이 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부모님들이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좀 압력도 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만남이 어쨌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 중에서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사람이 진짜 사람 변하고요. 그리고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그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한평생 살아가신 거랑 같습니다. 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는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몬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제가 좀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셔서 아는데 이 시몬이라는 청년이 예수 만나요. 그 예수 만나는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이 호숫가예요. 호숫가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예수라는 분이 무리를 앞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시몬이 하루 종일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날 샜다. 집에나 가자 하고 그물을 이렇게 깁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계속해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면서 시몬에게 시몬의 배에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두 개의 배가 있는데, 그렇죠? 호숫가에 두 개의 배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하나의 또 다른 배는 누구의 배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아마 시몬의 친구들의 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의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올라가셨을 때는 그 배가 누가 누구 배인지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다고. 그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왜 그러냐면 시몬의 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노력도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아셨어요. 2배 중에 누구가 시몬의 배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다른 친구의 배를 올라간 게 아니라 시몬의 배를 올라간 겁니다. 왜? 오늘은 시몬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배에 주님이 끄덕끄덕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 가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시몬의 배가 되신다면 참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몬의 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왜 찾아갔냐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루 종일 했는데 고기를 안 잡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고기가 안 잡힌 배가 있다면 오늘 기대하십시오. 내가 사실 말을 못하고 왔지만 지쳐서 내가 여기 오려고 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안 오려고 했다가 오늘따라 왜 우리 아내가 저렇게 극성을 피워서 가자고 하는지, 그래서 왔다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배가 오늘 시몬의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려? 뭘 전화를 내도 전화해서 차 떨어져. 뭐가 안 돼. 뭐가 좀 이렇게 연구도 좀 이렇게 답답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교수가 빨리 갖고 오라는데 가서 얘기할 게 없네. 연구가 진행된 게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또 다음에 가서 또 직장 생활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런 배들. 여러분, 이런 배들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비즈니스가 또 안 돼. 왜 또 요즘 이런 여러 가지 배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날 때는 편안한 여러분 크루즈에서 예수 잘 못 만나요. 예수는 어디서 만나냐? 어려운 배, 풍랑이 왜 이렇게 일어? 그렇다고 해서 고기라도 잡히면 달라. 고기도 한 마리 없어. 마음이 힘들고 짜증이 나고.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 예수 만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 바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잘 풀릴 때 예수님 만난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우리 목이 곧아서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도 예수님 문전박대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질 않으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오늘은 시몬이 고기가 없네. 그래서 야, 배 좀 띄어라. 저기 조금 떼라. 어디서요? 육지에서 떼라. 왜 배에서 뛰라고 그래요? 배에서 뛰지 않으면 그거 정박해놓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시몬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시몬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가고 배를 갖다가 이 물에다 좀 띄워놓고 가라는 거예요. 물에다 띄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정박해놓고 See you tomorrow 하고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띄워라. 그러니 집에 갈 수가 있나? 하루 종일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을 해갖고 피곤한데 집은 못 가고 예수라는 분이 자기 배에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참,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덧 지칠 대로 지쳐서 그놈의 배 때문에 가지 못하니라고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 처음 듣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겠죠? 듣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기는 4절에서 말씀이 안 나와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얘기는 시몬이 그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치시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한번 넣어보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라 한다고 했죠. 일이 안 될 때는 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여러분 넘어지는데 뒤로 넘어진다 어떻게 코가 깨집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안 잡혔는데 아니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때 다시 가서 그 피곤한 몸을 누구 놀릴 일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갖고 5절에 시몬이 대답하는데 선생님, 아니 내가 밤이 새도록 지금 수고한 거 몰라요? 이 얘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그 잡은 것이 근데 한 마리 못 잡은 거 모르세요? 근데 오늘 이상해요.
내가 아까 잠깐 내 배를 깔고 계시길래 집에는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앉아서 조금 들었던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와닿는 거예요. 이 양반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쫙 한번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해서 나가면 뭐 힘들면 예배 나와봐 그래가지고 가보는데 평소 같으면 당신들이나 가. 나는 거기 당신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 예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수쟁이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가는 그 주일날 거긴 내가 왜 가?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마음이 울적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날이 바로 시몬의 배예요. 오늘 한번 좀 가볼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말씀 들어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가보니까 냉면 주고 전도사님이나 거기 목자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어쩌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지 몰라.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나. 그 미안해서 갔어요, 저는. 그 나는 방 목자님이 너무 잘해줘서 갔어요, 저는. 그때는 나는 방이 아니라 거기는 다른 교회니까 그때는 뭐예요? 구역이죠. 구역에 가는데 그렇게 잘해줘. 미안해서 갔어요, 저는. 그 미안해서 성가대를 했어요. 여러분, 성가대가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뭐 성가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니까 너무 먹는 게 잘 먹는 거 주고, 상이 없다고 상 주고, 그릇이 없다고 그릇 주고, 수저가 없다고 수저 주고, 애들 또 옷 남은 거 또 옷 입이라고 주고,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나중에는 미안해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 근데 어떤 저를 인도하신 지금 대구대 교수로 가 계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미스터 박 그러면서, 네, 노래는 잘하는데 성가대 좀 한번 해봐. 그때 제가 무슨 생각, 그래, 이렇게 잘해주는데 성가대 그 뒤에 서서 주일날 한번 노래하는 거, 그거는 내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가지고 노래 한번 하자. 그래갖고 이제 테너거든요. 전 테너 가지고 맨 위에 서갖고 이제 그거는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춘의 배가 온 거예요. 상춘의 배가 왔는데 뒤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아침 따라 이상합디다, 우리 큰딸 이제 1살 되게 된 거, 맨날 감기 걸려고 코가 쥐직 흘리는 걸 그걸 데리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유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유학 왜 안 넣어? 내가 정말 이거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나? 그냥 집에서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잘 살 걸 내가 위 고생했나? 이럴 때에 정말 가도 끝이 없어 보이고 피곤하고 애들은 쨍쨍거리고, 여러분 아시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랑 똑같아.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면 그나마 거기서 또 위로를 받고 오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털털거리는 차, 스테이션 웨건에서 거기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CD지만 그때는 카세트 덱이 있어요. 그 카세트 덱이 차가 오래되니까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여러분, 테이프가 늘어졌다, 이게 쪼여졌다 해가지고 그런지 이것도 뭐 키면 켜지고 끄면 꺼져야 되는데, 차가 오래되니까 앙텄는데도 막 지 혼자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면 뭐 죄지 맡은 우리 있고 지금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어떨 때는 또 천천히 죄지 맡은 우리, 그렇게 또 테이프를, 그걸 듣는데 제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상춘의 배였죠. 이상하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그 애기 방에 막내 집어넣고, 저희 그때는 사모가 아니라 저희 아내는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성가대 가서 성가대 위에가 딱 지치몸으로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직도 안 잊어버려. 상춘의 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듣는데, 성가대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 제 스스로 제가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울적울적거리고, 이모션,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고 노력하고 있었죠, 끝까지. 그리고 일부러 딴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뭔가 내 마음의 깨달음에 이런 깨달음. 얘야, 힘드니?
아유, 속으로. 무슨, 이런 감정적인 거 갖고 내가 믿을 수 있어? 안 들으려고 막, 딴 생각하고 막, 그런데도 그날따라 힘드냐? 너 왜 고집해요? 너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제 마음에 팍 오면서 눈물을 그칠 수가 없네. 키는 커서 테너 맨 뒤에 또 크게 쓰면 또 저만큼 피 쪽 올라와 있는 데다가 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춘의 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그렇게 만났어요. 여기 시몬이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오늘 한번 교회 가보자. 오늘 한번 그래 미친 척 한번 해보자. 오늘 이상하게 말씀도 꽂혔으니까 한번 내가 깊은 데 가서 내 정신으로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시몬 정신으로는 절대 저 시간에 고기 잡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상하다.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내가 자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렇게 해보세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 보니까 50세, 60세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이게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는 누군지 모르지만 시몬 만나서 그 친구도 횡재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만나는 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교회 잘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만남이라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2배 가득 채웠다고 그러잖아. 왜? 1배 갖고 모자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확 엎드리니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시켰어? 갑자기 저러는 거야. 갑자기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 왜 그 테너 위에 앉아갖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그래? 그것도 나중에는 막 울음이 끄끄끄 하더라고요. 너무 울음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울음은 처음으로 봤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냉혈 사람인 줄 아세요? 감정이 없는 사람? 드라마를 보면요 슬픈 영화 보면 저희 사모는요 휴지 한 통이 다 저는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봐요. 그러면 저를 탁 뻗어보면서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 저한테 그럴 정도였어요. 저는 잘 이모션이 그러죠. 근데 예수 만났더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눈물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눈물 좋은 눈물이에요. 예수 만나서 우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 한 번쯤은 흘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무릎 꿇으면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라는 말이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말은요 제정신을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제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교회 나와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힘든 게 전부 다 기도하는데 아버지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어요. 이분들은 참 이상한 분들이네. 왜 아버지를 갖다가 한국에 계신데 이분을 아버지라고 그래? 저는 아버지라고 하고 싶은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이거는요 만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하도 잘해주셔서 기도할 때 저도 아버지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나옵니다. 죽어도 못하겠더라. 죽어도 아버지에게 흉내도 못 내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시몬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고 이름이 그냥 확 커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위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이랬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어느덧 예수 만나면요 이게 내 이성으로 이게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주여. 선생님 처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참 기가 막혀. 선생님 부를 때는 이 시몬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저기 시몬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주여 하니까 이름을 누가가 시몬 베드로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누가가 시몬일 때는요, 예수를 만나도 선생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가 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여기 11절에 너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사람을 잡아라.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만난 분은요, 절대로 태스크 드리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이 왜 남편들이 그렇게 이 믿음이 아직도 예수 안 만난 남편들이 그렇게 많으신 줄 아십니까? 한국이 그렇게 바빠. 아침부터 별 보고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 그리고 2차, 3차 끝내면 여러분 토요일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바빠요. 바쁘니까 이 바쁜 곳에는 바쁘다는 건 뭐예요? 태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태스크 드리븐. 그러니까 이 태스크 드리븐이다 보니까 구역 예배가 주중에 있으면 못 나가. 이 주일날도 피곤해서 자기 바빠.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오버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상사가 나가야만 나가는 거야 또. 상사가 안 나가는 상사가 또 있어. 나가면 갔다 또 나간다 소리도 안 하고 몰래 나가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사가 나가면 그거 보고 쪼르륵 나가잖아요. 그 양반은 어떤 상사인지 슬쩍 나가버리니까 한참 나갔나 보면 나갔대. 1시간 전에 나갔대. 아이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기 상사 되신 분 일찍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나 나간다 그렇게 하고 나가시면 그 직원들이 농담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아빠들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이분들이 여기 미국 오면 교회 잘 나가. 왜? 여기 미국은요, 여러분 보시면 시간 딱 토요일, 주일 아주 확실합니다. 그죠? 일주일에 5일, 8시간씩.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오버타임 딱. 뭐 공짜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아내하고 시간이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아빠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 태스크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우리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끔 하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되시죠? 어떤 분이래? 저는 뭐 이래 괜찮고 저희 아내가 그런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남편 되지. 그것도 너무 마찬가지죠. 요즘은 한국에 부인 되신 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요즘은 남편 되신 분이 애를 봐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여긴 그런 분 계십니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잡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relationship driven이 돼요. 관계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관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관계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일을 함으로 부는 축적을 여러분 많이 할지 모르지만 관계는 전부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요. 컨트랙트 피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를 만난 분의 똑같은 잡을 하더라도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누가 끼냐면 반드시 사람들이 끼어요. 반드시 사람들이 끼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냐면 예수님의 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잊지 못해요. 어딜 가나 이 사람을 잊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경문안 오는 사람이 줄을 대었었어. 왜? 여러분, 예수 만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몬이 그렇게 바빴는데도 오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 역시도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예수를 만나시기를 제가 권면드렸고, 그리고 집안에 2개의 종교가 있으면 안 좋다라는 저희 아버님의 그 전통에 따라 저희 아버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나가겠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프루브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훈 얘기로는 집안에 두 종류가 종교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를 만나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 예수를 만나는 게 이 아내와 남편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남편은 관계 중심으로 잠깐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뭐든지 밥 여기 있어, 먹어, 그리고 나 갔다 올게, 갔다 와서 무슨 말? 이건 무슨 마치 이게 관계가 아니라 딱 일이에요, 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제가 충격 먹은 게 이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가 하도 이 목회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목회자 모습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저를 갖다가 남편이라는 말을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그 말을 쫙 들었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나는 남편이 아니라 목회자구나. 이분한테도 목사. 나는 아내한테는 남편이 돼야지 목회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막내딸에게도 물었는데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도 아빠가 되어줘. I don't need pastor. 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빠가 필요해. 이 말에 충격을 먹은 거 아닙니까? 여기 사라가 있어요, 사라. 지금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다람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사라라고 있어요. 조금 꼬마네. 제가요, 원래 주일학교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원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어디냐면 주일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둘째 딸이 아기를 가져서 할아버지가 되려고 이런 생각이 드나, 이건 그 전입니다. 임신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 세라가 이렇게 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안아줬어요.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아이들이 올라오면 이렇게 끼안아줬는데 그 끼안을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절절한 거 있죠. 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껴안을 때 저의 그 심장과 그 꼬마의 심장이 톡톡 튀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의 그런 허구는 처음 해봤어요. 너무 귀여운 거야. 왜 이렇게, 그냥 너무 귀여워. 그렇게 안아줬는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다음부터는요, 우리 문은성 집사님이 인기였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문은성 집사님보다 저를 더 좋아한다는 제가 유언비어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를 만나면 제 다리를 팍 치갖고 목사님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제가 사라한테만 그랬나? 또 여기 어떤 또 아들도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쫙 다 번져갖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법 인기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아마 인기가 대단해. 왜 그래요? 관계 중심이 내가 된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전해지니 하물며 아내와 남편이겠습니까? 하물며 자식과 안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수 만나게 하는 거, 야, 예배 와. 헌금 준비해. 성경 공부해. 예배, 예수 못 만나요. 예수 그렇게 사. 남편한테도 여보, 주일날은 예배 가야 돼. 안 해요. 그거 예수 못 만나요. 성경 공부 좀 가. 예수 못 만나요. 어떻게 예수 만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예수 만납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허그 하나, 말 한마디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예수 만남으로 내가 허그할 수 있는 이 허그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참 저는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시면 애나부 대학촌 교회 빨리 와. 교회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이 교회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냥 그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애나부 대학촌 교회가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그분이 한번 오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졌어. 그렇게 해서 오시면 모를까? 교회에다 무조건 오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삶의 현장에서 도서관에서 힘들 때 이 릴레이션십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 만난 사람은 비비빅이라도 하나 사다가 목마르지 이거예요. 이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 정모라는 그 교수님이 헌신적으로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간첩인 줄 알았어.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요, 은혜를 모르는 시대거든요. 내가 이 10불 주면 10불의 가치만 받아야지 10불 줬는데 100원 받아도 기분 나쁘고 10불 줬는데 5불 받아도 기분 나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불 줬으면 10불어치만 받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에 10불을 내가 냈는데 100불을 받을 때는 부담이 되면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만나며 사랑하며, 이 만나며 사랑하며가 1대1하고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1대1은요, 딱 앉아갖고 만나며 사랑하며 일가부터 시작해서 짝짝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프로그램으로 만나려면 이 사람 분명히 알아요. 아, 목사님 나를 만사하러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관계로 가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분이. 왜? 그분이 엉뚱하십니까? 기가 막히게. 이분이 나를 정말 목사가 돼서 나를 교회를 끌고 오려고 나를 만나자고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는 그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이 내용은 그 다음부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나는 건데, 예수 만나면 무조건 교회만 데려와야만 예수 만날 것 같고, 예수 만나면 무조건 성경 공부만 해야만 예수 만날 것 같고, 아니에요.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 아들이나 여러분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교회 한다는 예수 못 만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 중에 예수 못 만난 분 계시면,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시몬의 배처럼, 저의 배처럼 그분의 배가 주님이 가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답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지. 여기다 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무조건 오시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시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처 입은 사람도, 어떤 마음이 이런 사람도 거기에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목마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마음이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다 신뢰가 없어. 저 사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내친김에 이거 요번에 여기 1년씩 있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오셨다 2년 있다가 가시는 분. 보통 오시면 부인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데 남편들은 한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교회 생활을 아무래도 어색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가끔 여기 왔다가 가끔 여기 무슨 절기가 있거나 그러면 잠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자녀하고 아이들만 여기 놓고 여기 가시고 그러는 그런 분이 계세요.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애들하고 아내를 여기다 탁 해놓고 이렇게 가시고 그분이 이번에 끝나고 가셨는데 그분이 송별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별회 같은 데도 잘 안 오시는 분인데 마지막 날이니까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1년 동안 여기 있다 가는데 좋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번에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교회를 그렇게 안 봤는데 교회가 본일 때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 말씀에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속한 나눔방 목사님이 그분이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따님하고 같이 여기 둘이 한 2개월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교회도 안 나와 나눔방에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을 해가지고 바리바리 해갖고 혼자 사는데 음식을 갖다가 그 문 앞에다 놓고 찾아가지고 없으면 그 문 앞에다 놓고 또 심심하면 같이 가서 같이 운동도 해주고 같이 가서 또 음식도 먹고 그걸 2달 동안 한 거야. 이분이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 마지막 가면서 감사합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아니요. 그분이 무슨 나눔방에 나왔어요? 아니요. 오늘 예수 만난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 것 같아? 아니 교회 나오는 거야. 안 나와도 돼. 그리고 2주 있다 가시는 분인데 동일한 분이야. 똑같은 그 목사님 2주 있다 가는데 어떻게든지 예수 만나게 하려고 본인이 만난 예수가 너무 귀하니까 그분한테 예수 만나게 하려고 막 해갖고 저를 막 만사시키고 해갖고 여기서 침례 세례받게 하고 가고 한국에서는 완전히 지금 믿음 생활이 막 완전히 대박입니다. 가보니까. 그 뭐예요? 2주 있다 가는 사람. 2주 있다 가는 사람 뭐가 있다고 그래, 교회가. 그런데도 그게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만사가 뭔가? 만사가 이거 착 앉아갖고 이거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하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가서 마음을 열어주고 그분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과 관계로 이렇게 그분이 나중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얼굴에서 그런 얼굴을 전 처음 봤어요. 그분 처음에 몇 번 봤는데 그날 그분의 얼굴은 옛날에 제가 봤던 얼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나 아직도 예수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옆에 있는 교회 나가라고 하시면 요즘 교회도 그렇게 믿을 만한 데가 못 돼요. 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잘 다니셔야 돼요. 잘 선별해서 가셔야 돼요. 무조건 교회만 간다고 해서 예수 만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만났을 때 가는 곳이 교회 옷이다. 교회가 되어야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제 설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힘들 때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이때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하게 나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예수 만날 때입니다. 바로 예수를 여러분들이 직면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못 만나고 평안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축복의 차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모든 짐을 다 모든 재산을 끌고 왔는데 왜 저렇게 외롭습니까? 뭐가 저렇게 두렵습니까? 야곱이 왜 홀로 저렇게 남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밤이 새도록 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 만나는 때입니다. 예수를 만나신 분이 그렇다면 다시 예수를 만나십시오. 다시 예수를 만나는 건 만난 예수와 함께 여러분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야곱이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왜?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나이다. 저 보세요. 26절. 나에게 축복해. 내가 이 문제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이 야곱이냐?
네, I'm Jacob. 그가 이랬대. 그래, I know you.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뀌고, 내가 야곱은 정말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갔던 야곱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울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사울은요,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그 당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가마리알의 율법이라고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스데반도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마리엘의 여러분 이 수련생이라면 굉장한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 핏줄도 괜찮고, 족보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청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저 사울이 누구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배를 오늘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누가복음 5장과 같습니다. 창세기 39장과 같습니다. 바로 야곱의 배, 사울의 배를 찾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참빛이 이제 드디어 예수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에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분명히 이것은 사울의 배입니다. 이것은 딴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배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나는 너를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제 이름을 불렀습니까? 사울이라고 불렀습니까? 다른 이름을 나는 분명히 너 이름을 2번 불렀다. I confirmed. Calling your name twice is more than twice. Saul and Saul. 사울아, 사울아. I want you to meet you.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한다.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너희가 왜 나를 밖에 하느냐? 주여. 여기 중요해. 여기 보세요. 주여. 사울이 예수를 주여래. 너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사울이 예수를 갖다 핍박하는 사람,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야, 일어나. 이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너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게 사울의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배 두 개가 있었는데 채우면 같이 채워도 그것은 누구의 배? 시몬의 배. 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배입니다.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수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It talks about me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 배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오르신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 길 가던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박상추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미국에 올 때 33년 전에 박상추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맡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잊지 못할 순간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specifically 여러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배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만나셔야만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만난 사람 만나서 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식을 내가 잘못 낳았다고 해서 절대 그런 게 누구를?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어찌됐든 만나시는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의 사울의 배이든지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의 여러분 시몬의 배든지 여러분 약복강의 야곱의 배이든지 여러분 오늘 그분을 여러분들이 in person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력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갈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착잡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힘드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만나야 돼. 난 예수를 아는데 왜 이래요? 여러분 예수 만났는데 힘드세요? 그러면 그 예수를 fully 여러분들이 커밋하시고 그 예수를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다 변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예수 만나면 다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변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배 속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배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만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broken relationships 그것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하나님, 주님, I want to see you.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I'm thirsty. I'm longing for you. I'm so desperate for you. I'm thirsty for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목말라요. 기도하십시다. 1분간만 여러분 기도하실게요.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I want to see you.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없어서 예수 한 번만을 만족하게 없어서 주님, 눈 감으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나 오늘 예수 만나고 싶어요. 오늘 내가 바로 주인공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몬의 배인 것 같고, 제가 야곱의 배인 것 같고, 제가 사울의 배인 것 같아요. This is the day.
때 있으실 때 오늘 이 날인 것 같아요. 나 예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저는 손 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손 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벌써 아신데 뭘 손 들라고 그래. 그죠? 여러분 속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아세요. 얘야, here am I. 내가 여기 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그냥 힘들어하고 그렇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껴안고 그렇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I'm responsible for you. 내가 너를 책임지잖아. 너가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돼. 잘 돼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10분간 한 30초만 여러분 주님 예수가 나의 주님을 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나로 하여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30초만 여러분 이미 벌써 예수를 믿고 있는 지 오래된 분들도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시몬의 배, 야곱의 배, 여러분 바울의 사울의 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한 30초만 여러분 고백에 기도하시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 주여 아버지 그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오늘 이 복음 앞에 이 복된 소식 앞에 나아가는 일어나서 보니 홀로 남았더니 일어나서 가서 보니 결단하기 없었어. 오늘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정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없었어. 하나님 오늘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그분들의 주가 되어 주시고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영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만남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